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복 있는 사람들은 복이 따라온다고 해요. 아멘. 다들 복을 받고 싶으시죠? 아멘. 신명기 28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28장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할게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복 있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죠. 아멘.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냥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멘. 복을 받고 싶으시죠?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뭐 복을 뚝딱, 황금을 뚝딱, 돈 뭉치를 뚝딱 떨어뜨리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시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10만 불 되는 식당을 인수하는 어떤 사장님이 계신데요. 집사님이신데 우리나라 현재 값어치로 얘기하면 1억 2천만 원 돈 되는 그런 식당이에요. 뭐 보통 그 정도 하잖아요. 식당 차릴 때 보면은. 그런데 미국에서는 1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되는 식당은 비싼 값어치가 아니래요. 돈이 별로 안 되는 망해가는 그런 사업장이래요. 그래서 그 망해가는 사업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분이 1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 거래요. 그래서 100만 불에 팔았대요. 아멘. 1년 만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한 2, 3년 몇 번 튀겨 먹었더니 금세 그냥 돈이 모여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또 선교센터도 짓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돕기 위해 구제헌금도 하고 전도하려고 선교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복이죠. 아멘.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어딜 가도 복이 없어요. 아멘.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그 미국에서 그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복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집에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는 일마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빚을 지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망하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절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자기네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서 그냥 기도로 한번 승부를 봐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 그 사람에게 통해 회복이 되니까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들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멘. 성경 보시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기적 아닌가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적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눈먼 자 눈 뜨게 하시고 아멘. 귀머리 귀 뚫려버리게 해주시고 아멘. 안진뱅이 일으켜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풍랑 있는 바다를 잔전케 하시고 아멘. 오죽하면 바다 위까지 걸어오셔서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건져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음식을 먹이시고 아멘. 다 기적 아니에요. 아멘. 기적이 빠지면 성경이 성경일까요? 여러분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복음에는 기적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를 세우셨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아멘. 유단강을 갈라 버리시고 아멘. 에스기를 통해서 해골바가지 여러 가지 뼈다귀들을 사람과 군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려우시죠? 아멘. 뭐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풍성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때가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멘. 변치 않아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전수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하냐면 갑절의 능력을 구하거든요. 갑절의 능력.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진짜 큰 기적들, 짜잘한 기적이 아니라 큰 기적들을 보시면 엘리야의 기적은 한 총 7번 정도가 나오는데 엘리사의 기적은 총 14번 정도가 나와요. 그럼 정말 어느 정도가 나온 거죠? 갑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갑절의 축복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갑절의 능력과 축복을 받읍시다. 갑절의 능력과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 갑절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따라할게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다들 보고 계시는데 출석을 한번 올려주세요. 본인의 이름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올려주시고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시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다 심은 대로 거둬요. 아멘. 낮아진 사람이 높아지고요. 아멘.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충성하고 그걸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걸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도 보시면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베델로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2절과 4절과 6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베델, 여리고, 유단강으로 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쫓아가는 믿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변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절대 변하면 안 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놈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변해버려요. 음식도 여러분 변하고 상하면 이거 먹다가 이거 맛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버리나요? 재활용하지 않으세요? 재활용 안 하세요? 예전에 우리 한 분이 같이 오렌지를 먹고 있는데 이상한 오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렌지를 막 까더니 그 이상한 오렌지를 물에 막 씻고 먹어요. 제가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그랬더니 괜찮아. 이 정도 변한 건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음식이 상하거나 변하면 안 먹잖아요. 먹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변하면 안 돼요. 아멘. 좀 끝까지 좀 가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신앙은 하나님이 뭘 보고 가냐면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변치 않는가 이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따라할게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까지 올라갔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얘도 구원받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자, 그런 구원의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네, 룻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여러분, 시어머니 따라가면 남은 건 고생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어머니가 뭐가 없어요. 아들도 없고 줄 재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몸도 그렇게 약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어머니인데, 이 시어머니가 야, 나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 내가 뭐 여기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이 룻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물질적인 환경적으로 축복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계보,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그 생명책,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가 너무 중요해요. 아멘.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끝까지. 끝까지입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루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여러분 천사와의 씨름하는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씨름을 하잖아요. 막 씨름을 해요. 막 씨름을 하는. 그런데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나 이제 갈 거야, 나를 좀 놔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붙잡아요. 그 모습 보고 호세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서 승부한 야곱이 그걸 이겼다고 이야기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8절, 마가복음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도요, 그냥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좀 조용해, 입 좀 다물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잠하라 뭐 원어의 뜻을 보시면 야 너 입 안 닥쳐.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입 너 안 닥쳐. 안 그러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멸과 그런 여러 가지 그 낙심스러운 말을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더 뭐 할 때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더 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때 아니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따라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책망하신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 변질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가 안타깝게 변질이 돼버려서 너 처음 사랑 버렸냐? 처음 믿음 버렸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셔서
거기서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교가 전혀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참 동안 힘들어가지고 글쎄 선교사님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게 여기 마을 선교사님 저기 마을 선교사님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글쎄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일을 이상하게 안 하시네요. 전도가 안 돼요.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요 매일 점심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실망이 될까요? 아니면 더 힘이 날까요? 실망. 여러분 같으면 실망이 되시겠어요? 힘이 나시겠어요? 실망이죠. 실망스럽죠.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 상태에서 한 교사님이 실망을 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말고 각자 집에 가서 기도합시다. 이제 모이지 말고 각자 집에 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 지치지 말고 집에서나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한 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더 열심히 모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철야 기도도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더 감동스러울 것 같으세요? 철학기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가 더 감동스럽냐고요? 철야 기도 한 사람 감동스럽죠? 그러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니 철야 기도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운동장에 한 군데 모여가지고 주여 역사하소서 밤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는 밤새 그렇게 기도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한대요. 부러우시죠? 우리나라는 뭐 그냥 뭐만 소리만 질러도 옆에 이주택가에서 뭐라고 난리를 치는데 아프리카는 안 그런데요. 막 밤새 기도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밤새 철야하면서 사람들이 작정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요 갑자기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와중에 복받은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철야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니 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면서 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다른 교회들이 함께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니 선교사님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철야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1년 동안 그 일할치를 하나님 일하시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일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금방 일이 되거든요. 아멘. 근데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끝까지 변침합시다. 끝까지 변침합시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본문 열왕기하 2장 9절 시작. 건너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따라할게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시다. 이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너무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조윤규 목사님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모세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처음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10절 본문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해 볼게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뭘 구한대요? 어려운 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래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도 쉽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격이 되고 하나님이 야 됐다 하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되면 되지 않을까요?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따라할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누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아멘. 따라할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어떤 사람이 만난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멘. 주님을 좀 간절히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디 목사님께 어떤 청년 한 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가 있죠? 기도 잘하는 법 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잘하는 법을 가르침 받고 싶은가?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이지고 말고요. 목사님처럼 저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막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하란 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하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뭘 지시해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를 따라오게 하면서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이 청년을 다리 위로, 강이 흐르는 다리 위로 이 청년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더니 여보게 옷을 벗으시게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이래요. 옷을 일단 벗으라니까. 속옷만 빼고 다 벗으시게. 그래요. 옷을 딱 벗었어요. 자, 다리 위로 올라가시게 이래요.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목사님 밀어버렸어요. 붕덩 빠지더니 아파 살려줘, 사람 살려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살려 내내 그래요. 목사님에게 한참 구경하다가 이제 너무너무 지쳐갖고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나무 토막을 던져가지고 이분을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겨우 나와가더니 목사님, 내가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지 나 죽이라고 보냈어요. 왜 날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네 물속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 그래요. 그랬더니 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대요. 살고 싶은 마음, 살고 싶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목소리가 목청껏 사람 살려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기도의 방법이네 이렇게 기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 살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점잖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내리기 위해선 하나님 나 안 주면 난 죽어요. 나 좀 살려달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따라할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주님을 사랑한대요? 계명을 지키는 계명 자. 지키는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대요. 아멘. 보여주신대요. 아멘. 응답 받아버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냥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친구 만나러 가고 뭐 놀러 가고 뭐가 있고 무엇이 있고 뭐 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삶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니까 내 삶에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다 남는 것, 그냥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기에 무엇이 감동일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얘는 정말 감동스럽다? 얘는 안 감동스럽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가 아빠를 위해 제일 맛있는 까까를 남겨놨어. 까까 한 봉지에 2개 남겨놔요. 그럴 때 얼마나 그냥 제 마음이 감동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글쎄 세상에 우리 딸은요, 아빠를 위해 내가 맛있는 걸 남겼어요. 근데 한 봉지를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와, 여러분 같으면 한 봉지에 2개 남겨놓은 것과 한 봉지 전체를 남겨놓은 것과 뭐가 더 감동스러워요? 예? 아빠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아, 아빠 안 먹어도 되니까 이거 다 너 먹어라 하고 단 거 또 사다 줘요. 예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하나님께 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 자,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자, 주인공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비결은요, 이제 연단이라는 과정이에요. 본문 전체가 연단이라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모든 성경에는 다 이와 같은 과정이 다 있어요. 연단이라는 과정. 본문에 있는 그 연단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연단을 통해 하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열왕기하 2장 1절 본문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따라할게요.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길갈이 어떤 곳일까요?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7절로 9절인데요. 먼저 그냥 한 개만 읽을게요. 9절만. 여호수아 5장 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다 읽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는데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남은 사람은 2세대만 남은 거예요. 2세대 남은 사람들은 뭘 못했냐면 할례를 못했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아멘.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남자들의 포경수술. 되게 좀 슬픈 이야기죠. 2세대가 못했으니까 2세대 사람들에게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2세대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그 할례 행한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자리예요. 아멘. 길갈이 이름의 뜻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오늘날 말하면 세상줄이 끊어져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상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뭘 끊어야 한다고요? 세상줄. 이 연단을 과정을 안 거치니까 세상줄이 안 끊어지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줄, 친구 만나러 가고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 술 마시고 방탕하고 막 즐기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끊어야 합니다. 아멘. 인사해 볼까요?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바퀴벌레 2마리가 각기 2식당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바퀴벌레와 두 번째 바퀴벌레. 자, 첫 번째 바퀴벌레는요, 막 가는데 그 식당이 너무너무 더럽고 추잡하고 음료수는 아무데나 막 버려져서 막 떨어져 있고 과자 부스러기 막 떨어져 있고 깡통이 한 곳에 막 쌓여 있고 그런 지저분한 식당이에요. 바퀴벌레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음식 겁나게 막 먹고 음식 쭉쭉 빨아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싸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바퀴벌레는 글쎄요, 다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은 너무너무 깔끔해요. 청소가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막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있고 밥풀 한 톨이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너무너무 깔끔한 식당인 거예요. 그 식당에 바퀴벌레가 들어가자마자 으악 소리를 지르더니 첫 번째 바퀴벌레는 그 식당으로, 더러운 식당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친구야, 내가 저 식당에서 뭘 본 줄 알아? 뭘 본 줄 알아? 그랬더니 뭘 봤는데 막 먹고 있어요. 야, 저 식당이 너무너무 깔끔해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내 얼굴이 비쳤어. 큰일 났어. 난 절대 거긴 안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그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던 그 첫 번째 바퀴벌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밥맛 떨어지게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신앙생활에 참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줄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사단마귀 틈타지 않아요. 아멘. 사단마귀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아멘. 세상줄 딱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그런데 쌤줄이 아직도 안 끊어지니까 항상 내 마음이, 내 삶이 더럽고 추잡하고 그냥 세상 것들이 온갖 때가 다 묻어있고, 그러니까 마귀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사람이 본인이 몰라. 성경을 통해 알면 되는데 성경 듣는 자리도, 말씀 듣는 자리도 안 와요. 그러니까 모르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줄을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해 보겠습니다.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에요. 열왕기하 2장 2절 본문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따라할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자, 길갈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베델로 보내시죠.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지 봐볼게요. 창세기 28장 17절 시작.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에. 야곱이 이제 형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그 땅에 갔어요. 왜냐면 하나님 처음 만난 자리가 바로 베델이거든요. 베델에 돌 세우고 하나님께 막 잠자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하늘문 열려버리고 사다리가 올라가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었네 해서 이름을 지은 게 베델. 할렐루야. 아멘.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어딜까요? 그럼요. 교회. 교회. 원래 말하면 교회인데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상줄이 끊어진 사람은 다시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와야 돼요. 아멘.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교회. 아, 교회에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교회를 안 오고 교회에서 말씀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시간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교회에서 배웁시다. 교회에서 배웁시다. 자, 세 번째 열왕기하 2장 4절 본문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따라할게요.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자, 본문 열왕기하 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따라할게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리고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 원래로 말하면 주의 중에 일꾼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줄이 끊어지고 교회에 오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양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줄 끊어졌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일꾼으로 훈련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일꾼 안 되면 복이 없어요. 뭐가 안 되면 복이 없다고요? 일꾼이 안 되면 복이 없습니다. 아, 일꾼이 안 되면 복이 없다니까요. 아멘. 아, 본문에 베델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고 여리고에도 제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일꾼이 안 되고 대부분 다 구경권, 그러면 그냥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슬픈 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요. 일꾼이 없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아멘. 주님도 바라보기에 일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선봉장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선봉장,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루고 하늘 문을 열어버리고 이런 선봉장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론과 훌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투할 때 뭐 했습니까? 옆에서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국유리 최태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회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원래는 해방되기 전에 만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대요. 사업을 하는데 만주가 그 당시 공산당이 그렇게 만주를 접는 게 그때였대요. 그래서 사람들 마을마다 인민재판을 걸어가지고 그 집안에, 그 마을 안에 부자하고 사업가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모으고 인민재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민재판을 뭐라냐면 저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냐면 저 부자는 악덕 부자입니다. 우리 자기들만 먹고 살고 하지 사람들에게 도움이란 건 절대 없는 악당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그때 총살을 막 해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최태섭 회장님도 사업하니까 사업가니까 거기 불러갔어요. 불러갔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는데 이제 자기 차례 됐으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중국인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분은 교회라는 곳에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딸이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 장로님을 따라 우리 자녀들을 교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장로님은 살려줘야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주변에서 많은 중국인들 다 일어나더니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병을 치료받았고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누가 아들이 장가를 잘 가게 됐고 이런 것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장로님은 살려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히죠.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에 내려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한국 유리를 이분이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롭게 되는 게 목적이다. 이롭게 되는 게. 회사의 이념 자체가 그래요. 그러더니 회사 전체가 다 교회 같은 분위기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회사 사원이 회사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을 통해 교회 아침마다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이 사원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믿음이 생기니까 교회를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되게 아름답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일하는 것의 목적이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 이게 아멘. 복음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일꾼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를 봐볼까요? 마지막 열왕기하 2장 6절 본문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따라할게요. 유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유단으로 보내시니라. 유단강 어딘지 아시죠? 아멘. 유단강은 뭐 하는 곳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지금 읽은 말씀에 나와 계시죠? 아멘. 여러분 요단강은 내가 죽고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내가 죽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마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는 자리가 요단입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는 자리가 요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자꾸 요단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다들 일꾼 직분자로 세움 받으셨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를 요단으로 보내셔서 나를 죽이고 세례받고 죽었잖아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들을 회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길갈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아멘. 세상 줄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를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교회로 다들 보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쓰시는 일꾼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요단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죽어지고 성령으로 사는 훈련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놀라운 은혜 은총들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런 믿음의 합격을 받는 그런 기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 아, 너 변치 않는구나. 아멘. 아, 너는 정말 도울 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구나.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시고 이 마지막 때 영원 구령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능력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이 뜨거워진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